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200년 만에 그 남북이 같이 모여서 6월절 명절을 절기를 이렇게 정말 성대하게 치르면서 그 안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다라는 본문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격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드린 순간들이 있으시죠? 예. 우리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되면은 참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들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 참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 영혼을 정말 감격스럽게 만들고 정말 큰 기쁨과 또 정말 감사로 넘치게 만들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에서도 어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왔다 그랬지만 오늘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보시면은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남쪽에 백성들이 있었고 북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또 그런 백성들이 있었고 또 나그네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방인들인데 그 땅에 거류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들도 같이 동참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였다. 다 즐거워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그 동물의 제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남쪽에 있는 사람이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큰 기쁨 속에서 다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7일 동안의 그 명절을 드리고 나서 너무너무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7일을 다시 또 연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원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아니면은 또 완전히 정말 처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에서 사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런 걸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예배가 정말 무질서할 수 있었을 텐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이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따로 그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앞에도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을 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죠. 14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 앞에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이렇게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결케 했는데 아직도 그 땅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이방 제단들과 향단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이제 미처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제거하지 못한 것들을 무리들이 먼저 앞장서서 일반 백성들이 앞장서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정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부끄러워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은 또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서
앞장서서 성결케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직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의 전문가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우상에 이렇게 정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잃고 자기의 소임을 잃고 있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자신들을 성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이제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보다도 좀 열심을 못 내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능숙하게 드리는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미처 그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 예배 성전에 가서 그렇게 자신을 성결케 막 급하게 성결케 하는 그런 성결 예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손을 씻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들이 정한 그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거기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는 아예 그거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18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런 예배는 처음 드려봤겠죠. 그죠? 그들이 북쪽에 있으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도록 위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그냥 제사장들을 막 세우고 거기서 그냥 모든 온갖 종교들을 다 혼합해 가지고 여호와께도 예배드리고 바알도 예배를 드리고 온갖 그렇게 했으니까 어떤 그런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결론은 아까 읽어봤지만 그들이 다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이 정말 조금 전에 읽어봤던 시편 133편처럼 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여서 함께 정말 형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정말 몸에 익숙하게 정말 배워서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결국에는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봅시다. 특별히 이제 북쪽에서 처음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남쪽 유다에서 소위 말해서 정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걸 처음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순서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왜 동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열 나흘째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왜 뿌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유월절 하루 지킨 다음에 일주일이 무교절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다 칠 때 그때 그 피가 발린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그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동여매고 거기서 정말 급하게 그들이 탈출하기 직전에 정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너네가 기억하고 절기로 지켜라. 그 말씀이 기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처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었어요.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동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의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 또 들을 거리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를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들을 거리도 있어요. 볼 거리도 있고 들을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니까 동물의 예배를 드리니까 동물의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서 번제도 드리지만은 화목제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남아 있는 어떤 그런 고기를 함께 먹는 거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리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의 배경이 되는 그것의 그 내용이 되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왜 무교 전병을 먹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이것의 기원이 뭔지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습니까? 그 스토리가 바로 구원의 스토리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를 처음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그 전까지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드렸었는데 이제 그들이 점점 더 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들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끌려갔든지 뭐 교회 가면은 볼거리가 있다, 뭐 들을 거리가 있다, 뭐 먹을 거리가 있다, 교회 가면 뭘 준다, 뭐 그러고 따라갔던 시절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처음 교회당을 밟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저희 큰아버님이 그 옛날에 전도사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신데 저희 집에 명절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를 다 끌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 가기 싫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래서 막 가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중간에 세고 말이죠.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오고 막 이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저도 그렇고 저를 그렇게 꼬였던 우리 큰 형님도 그렇고 다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끌려갔던 예배당에서 이제 뭘 모르니까 그죠? 왜 이렇게 하는지 뭐 그 찬송의 내용이 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점점 더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의 그 스토리를 알게 되고 그것이 또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가 결국은 나의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말려도 교회 가는 거죠. 누가 말려도 예배 자리에 가고 싶죠.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찬송이 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열나흘 동안에 2주 동안에 좀 상상을 해본다면은 완전히 생짜로 그냥 그 자리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북쪽에 내려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동물의 그런 정말 피비린 나는 장소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자리죠, 그죠? 물론 뭐 북쪽에서도 동물의 제사를 드렸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오늘날과 가치는 좀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진짜 양을 잡는다고 그걸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무섭겠습니까, 그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말이죠. 그것을 막 제단에 뿌리고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그 의미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결국은 그것이 정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진노의 그런 그 장면에서 그 피를 보고 유월한, 패스오버한, 그죠? 그래서 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간 유월을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고 정말 그때가 너무나 다급했기 때문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만 먹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우면서 정말 그들은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냥 음악이 있다고 먹을거리가 있다고 볼거리가 있다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그런 즐거움은 오래 못 가지요. 오래 못 갑니다. 예배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정말 본질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습니다. 비유를 든다면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전체 오늘 이 회중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온 이스라엘 남북 다 합해서 다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모여있는 모든 그 회중들 이렇게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배경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그것도 그렇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몸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었습니까? 망가졌어요. 그죠? 마치 무슨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그냥 아스러진 그런 몸 한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터지고 막 그냥 찢어진 데를 다 깁고 이제는 이제 재활을 하는 거죠. 재활을 해서 막 뼈가 어그러지고 말이죠. 부서지고 막 이런 탈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재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점점 더 이제 그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면은 어떻게 몸이 건강해질 때 그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몸이 날아갈 것 같은 어떤 그런 거. 그게 어떤 영혼의 상태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상상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몸이 그냥 아스라진 것과 같은 그런 무질서한 상태가 된 이유가 결국은 이 나라의 왕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모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다시 한 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정말 성결함이 먼저 가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와 또 우리 서로 간에 막혔던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하고 토설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기 안에서 정말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걸 완전히 제자리로 돌리시는 그런 가운데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떠벌리고 먹고 마시고 떠벌리는 그런 정말 그런 잔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깨어졌고 망가졌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가 다 하나로 제자리를 다 차지해서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건강한 모습을 이루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얘기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말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그 규례를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도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뭣도 모르고 막 가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점점 더 그들이 배우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점점 더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결의 어떤 그런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하죠.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늘 준비된 마음으로 나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무슨 내 기분을 만족하고 말이죠. 어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조정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자리,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보름 동안을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 2주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평생에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특별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만나서 거기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고, 와,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까먹고 나는 평생 동안 뭘 했나. 그동안에 드렸던 모든 예배는 다 가짜 예배고 진짜 우상을 섬긴 것이고 진짜의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 그런 감격을 가지고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상상해보면 끝도 없죠, 그죠? 근데 그만큼 그들이 정말 그렇게 드린 그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명령한 것이 영생이다. 우리 시편 133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합니다. 이 자리가 영생을 경험하는 자리, 이 자리가 천국이겠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와서 이렇게 다 즐거워하며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할 그 자리를 우리 사모합시다. 주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다 있습니다. 그죠?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천국의 맛을 우리가 가끔씩 맛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늘 이렇게 정말 진리가 충만하고, 또 우리 자신의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의 몸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침받는, 그래서 재활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천국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릴 날을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안에서도 예배를 처음 드리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는 건데, 예배를 드려야 축복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복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말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6월절 정말 그 명절을 일주일도 모자라서 이제 2주일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정말 드리는 그 예배, 너무나 감격스러운 예배, 저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읽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나로 모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모두에게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에 저에게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 자리에 아버지 처음 오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함께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